함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요즘 가장 핫한 이슈를 받고 있는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싱어게인의 30호 가수 이승윤일 겁니다. 저도 그의 팬이긴 하지만 그를 지지하는 이유가 그가 기독교인이고 또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볍지 않고 깊이 있게 만들며 또 보고 또 보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즉 영적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나오는 연예인이나 셀럽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가볍고 깊이가 없어 이곳저곳 방송 몇 군데에 출연하다 보면 더 이상 흥미를 느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신비주의를 고수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의 바닥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랜 인기를 얻으며 롱런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내면이 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승윤의 깊이를 채운 것이 기독교라 확신합니다. 인생을 고민하고 이 세상을 고민하고 더 나아가 이웃과 주변을 생각하며 자신의 사고와 생각을 넓고 깊게 파는 데는 기독교만큼 좋은 신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종교도 사색과 묵상을 통해 내면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달을 수는 있어도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자 훈련이 여러분의 내면을 깊고 가치 있게 만드는 좋은 훈련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까지 꼭 신청하셔서 여러분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그러니까 즉 내가 믿는 것에 대한 검증은 하고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교회가 좋고 사람이 좋아 라고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런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하고 다녀야 하는 겁니다. 서두에 30호 가수 이승윤을 설교의 문으로 열었는데 그를 언급한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방송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자신은 배 아픈 가수이다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자신보다 잘하는 것 때문에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보지 않았으며 지금도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배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남들이 자신보다 잘하는 것에 힘들어하는 것, 이것을 2글자로 표현하면 질투 또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그 프로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배 아픈 사람이 아니라 배 아픔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승윤을 키운 것은 질투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투는 나의 힘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질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질투의 정체가 무엇이며 이런 마음의 상태를 내버려두면 어디까지 인간을 추락하게 만드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의 생각이 나를 망가뜨리지 않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는 셀럽이 되었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그를 반겨 자신의 궁전 안에 거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어떤 외국 신학자는 다윗과 요나단이 둘이 동성애 관계였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들의 문화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런 서구 문화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다른 시선으로 남녀관계 또는 동성관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남자끼리 손을 잡거나 여자끼리 손을 잡고 걷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으며 동성끼리 여행 가서 같은 방을 쓰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렇게 행동하면 혹시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최근에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김하성 선수에게 박찬호 선수가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샤워할 때 동료 등에 비누칠 해주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쁜 것을 자꾸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사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환상을 깨트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확한 성경의 이해를 위해 말씀드리면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는 거의 아버지와 아들 정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요나단과 다윗을 친구처럼 그리는 만화를 봐서 오해하는데 실제 나이는 그 정도 차이가 나야 맞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 정도가 일반적인 우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언약이라고 하니 마치 우리 우정 영원히 변치 말자라는 관우, 유비, 장비의 도원결의 같은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계약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는 경우는 이 경우가 유일한데 여러분 이 계약이라고 한다면 이 계약을 할 때 누가 꼭 필요하죠? 바로 보증인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바로 이 보증인을 두고 하는데 이 보증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깨지지 않을 언약인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18절에 요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느냐.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을 보증인으로 두고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둘은 무슨 언약을 체결했을까요? 라는 생각이요. 계약을 맺었으면 계약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 계약을 맺었는지 어떤 계약을 맺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어지는 4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나단은 언약을 체결한 후에 그에게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사울왕도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서는 다윗에게 칼과 갑옷과 투구를 주었다고 하는데 요나단이 그 다윗에게 준 것은 그것과 별도로 다른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겉옷과 띠입니다. 그것이 언약이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하는 단서가 됩니다. 이 겉옷은 우리가 외출할 때 입는 외투나 잠바나 롱코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족을 상징하는, 즉 왕위를 상징하는 그런 옷입니다. 거기다가 띠는 단순한 허리띠가 아니라 이것 또한 왕족을 상징하는 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뭐 조선왕조 보게 되면 이렇게 빨간 뭐 하고 뭐 이렇게 용 모양 이렇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해 볼 때 지금 둘은 왕이 대관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요나단은 자기에게 부여된 그 왕위를 다윗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요나단은 이것을 주는 것일까요? 단순히 다윗이 힘이 세서, 또는 다윗이 이뻐서, 또는 다윗이 나라를 구해서 전쟁에 이겨서? 아닙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무슨 뭐 주장완장 주는 것도 아니고 나라의 통치권을 그런 이유로 주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가지기 위해 피나는 싸움을 해야 할 판에 말입니다. 요나단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은 자라는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은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사울도 사무엘의 행동을 예의주시했기 때문에 다윗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악령으로 되게 힘들어한 그 지점에 신하가 베들레헴에 사는 다윗을 추천하게 됩니다. 근데 신하는 그 말 중에 다윗이 뭐 하는 애인지를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업이 양치기임을 그 사울의 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 19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신하에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을 이세에게 보내되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라 하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실을 알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아마 사울이 처음 본 다윗은 너무 어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계심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놈이 무슨 왕이 되겠어? 하며 기껏 양치기 소년이 말이야 라고 하며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물론 죽이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셨겠지만 처음에는 다윗을 자기 수하에 두면서 지켜보다가 여차하면 칼을 들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금 타는 소년으로 두지 않고 자신의 곁에 두면서 그들을 지켜보게 됩니다. 요나단 또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다윗임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도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도 나서지 못하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당당히 나서며 이 전쟁, 정말 궁지에 몰렸던 전쟁을 역전으로 이끄는 것을 보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뜻에 순복하였고 그와 언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왕위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이 계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계약이라 하면 주고받는 게 있어야 계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왕위를 줬는데 그러면 요나단은 뭘 받았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다윗이 왕위에 올라도 요나단을 해하지 아니라는 약속일 것입니다. 그 당시 왕위에 오르게 되면 자신의 왕위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세력을 다 죽이는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의 언약은 평생 함께했으며 다윗은 요나단이 죽었을 때 자신의 자식이 죽은 마냥 정말 슬퍼하며 애도했으며 그의 아들 모비보셋을 극진하게 돌본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푸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왕의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왕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 모비보셋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후 군대의 장이 되어 이스라엘군을 통솔하였습니다. 군대의 장이라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일의 적임자임을 사울의 신하를 포함하여 모든 백성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다윗과 사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그 개선식 자리에 여인네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도 왕이 함께했죠.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그들의 말이 이런 말이죠.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이건 문자적으로 듣기에 따라서는 시험이 들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관용구처럼 쓰이는 표현입니다. 즉 둘을 비교하는 표현이 아니라 둘 다 용맹스럽다라는 표현인 거죠. 우리도 그렇게 쓰잖아요. 너나 나나 50보 100보지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것처럼 천천히다 만만이다 둘 다 대단하다라는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이제 시편이 보통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적인 표현인 겁니다. 시편 68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시편 144편 13절입니다. 그들의 곡간은 백보기 같아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요한계시록 5장 11절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들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러분 만약에 정말 그 둘을 비교하기 위해서 썼다고 한다면 여인들은 목숨줄 내놓고 그렇게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인네들이 그렇게 비교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사울이 뒤에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블레셋에서 전쟁을 마치고 온 영웅은 다윗이었고 그 자리를 축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다윗을 그 뒤에 둔 것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사울은 질투감이 그를 휩싸았고 사울은 그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9절과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얘기를 듣고 뭐 대단하네, 다윗 정말 잘했네, 그 녀석 수고했네 이렇게 넘겼으면 되지만 그때부터 이 질투의 감정을 가지면서 그 다윗을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일 이후로 사울에게는 악령이 힘있게 내립니다. 의사나 심리학자들은 이 사울의 상태를 정신병리학적 측면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전형적인 강박증 또는 피해 망상증의 환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궁궐에서 정신없이 떠들거나 분노를 표출하거나 무엇을 집어드는 행위들이 그런 환자들의 그런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 떠나면 악한 영,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듯이 영과 육은 화합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영과 육은 출발과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악은 육은 악이나 사탄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목적지는 영은 생명으로 가고 육은 사망으로 갈리기 때문에 출발과 목적지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떠난 사울에게 악령이 크게 역사하여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던 로마서를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없느니라. 결국 자신에게 역사하는 악의 영을 제어하지 못하고 사울은 자신의 병을 위해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죽이고자 창을 2번이나 던지게 됩니다.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패였더라. 그럼 도대체 무엇이 사울을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질투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질투가 어때서 질투할 수도 있는 것 아니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두에 말한 이승윤도 문제 있는 거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마음의 생각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투를 자기 발전의 도구로 사용하면 그 자체가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이승윤은 배 아픈 가수였지만 그것을 자기 발전의 도구로 삼았고 자기 발전의 도구로 사용했고 그것을 그래서 그는 장르가 이승윤이라는 가수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는 상대방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나와 경쟁을 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질투의 바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질투의 마음을 남을 해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권력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나중에 보게 됐지만 나라의 군사를 이용하여 다윗 쫓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그로 인해 자기도 파멸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신에 대한 자신감, 자부심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좋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 대해 자신감 있는 사람들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좀 넘쳐서 남과의 비교를 통해 우위로 생각하거나 또는 저것도 못해 남을 깎아내리거나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교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결국 하나님이 없다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좋아할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교만한 자 좋아하세요? 없죠. 교만과 자신감은 어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자신으로 향하면 좋은 것이 되지만 남을 향하면 이렇게 나쁜 것이 되는 겁니다. 아니 나쁜 수준이 아니라 죄악이라는 겁니다.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투도 성경이 정확하게 질투를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입니다. 제가 세번역번호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성경은 이 질투를 우상숭배와 음행과 동일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롭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 질투는 육체의 일이고 악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질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질투하면서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막 미워하고 질투하는데 중보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질투를 내버려두면 우리는 사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다시피 사울은 사무엘서 마지막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의 인생의 묘비명이 써있다면 이렇게 아마 새겨질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세워졌으나 질투에 눈이 멀어 평생 다윗 뒷공무니만 쫓으며 평안이 없는 삶을 살다가 적들의 추격 앞에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여러분을 휘감으면 얼른 그곳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질투를 아무리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막 너무 질투해, 막 너무 미치도록 질투한다고 해서 그 질투하는 대상이 손끝 하나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만 망가질 뿐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인형에서 막 찢는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죽고 내 영혼이 죽고 나만 죽어 난다는 겁니다. 내 삶만 망가진다는 겁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멀리하고 직급을 확 내려 천부장에 임명하고 전쟁터를 돌게 합니다. 이 국방장관에서 대대장으로 진급을 확 내려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본부에 있는 것보다 현장을 돌게 되면 죽을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잘되는 집안은 뭘 해도 잘 된다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더 얻게 됩니다. 13절과 14절 상반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가 잘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잘되는 비결이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가 함께 계시는 것 또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 영의 영과 함께 동행하는 것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이 그를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반대로 점점 심각해집니다. 사울의 다윗에 대한 미움과 질투가 깊어 자신의 딸까지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야곱의 장인이자 삼촌인 라반처럼 자신의 목적을 위해 딸들을 사용하는 것이 생각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는 말들을 좀 잘 살펴보십시오. 다윗에게 사울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에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에게 되게 하리라 함이라. 여러분, 사울이 하는 말들을 딱 보게 되면, 그것만 들으면 다윗 보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힘써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말만 들으면, 그의 말만 들으면 매우 신실한 자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속마음은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다윗을 죽이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적의 손에 죽기를 바라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이런 이중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대 말이나 보여지는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음의 중심을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는 자신의 본분을 잘 알기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첫째 딸과 결혼하라는 왕의 제안에 진심으로 다윗은 자신의 집안이 왕의 사이가 되기에 부족하다 생각하여 정중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결국 첫째 딸 메랍은 그 당시 유력 가문인 모올라 사람 아드리에게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됐고 그 사실이 사울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그것을 좋게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드라마 같은 모습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드라마나 이렇게 뭐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 장면에서 이렇게 딱 그래서 뒤돌아서 씩 웃는 장면 있잖아요. 그런 장면 있잖아요. 씩 웃는 장면.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국 그것을 좋은 의미로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음모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줘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하니라. 점점 더 괴물로 변해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여러분, 결혼한 처자 또는 결혼 혼담에 오간 처자들은 새로 시집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회적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을 소비하고도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사울은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신하들을 시켜서 다윗이 미갈과 결혼하도록 붙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기에 자신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거절하게 됩니다. 물론 그 말을 보게 되면 아까 메랍과 비슷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의 사정이 그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결혼할 때는 그 결혼하는 상대방 그 딸의 부모에게 일정한 결혼 지참금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 지참금은 상대방 집안의 수준에 따라 주어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을 너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그러니까 가난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표현인 겁니다. 이 말을 듣게 된 사울은 다윗에게 직접 말하게 됩니다. 결혼 지참금 대신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를 구하게 되면 미갈과의 결혼을 허락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 포피는 남성 성기의 그 앞부분 살을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적에 그런 할례를 받기 때문에 포피 자체가 블레셋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사울의 의도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복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하려면 죽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죽기를 바래서 음모를 꾸민 겁니다. 이것을 듣고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였고 100개가 아닌 200개를 구해서 사울에게 가져다 바치게 됩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들어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결국 미갈은 다윗과 결혼하게 되고,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자 사울은 두려워하며 평생의 대적으로 삼게 됩니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심지어 요나단과 미갈마저 그를 사랑하자 그는 질투에 눈이 멀어 그를 미워하는 수준을 넘어 죽이고자 하는 지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음모를 통해 죽이지 않고 직접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지경까지 나가게 됩니다. 마침내 괴물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단순히 그를 사랑한다고 해서 다윗이 두려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모든 군사를 자기네 명령 한마디면 당연히 모든 한 명이면 죽을 듯이 충성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말처럼 천하고 가난한 자일 뿐입니다. 만약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12번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데 그가 왜 그를 두려워했을까요? 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12번도 죽일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얘기하십니까? 28절 29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느니라. 드디어 사울도 눈이 띄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괴물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악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다윗을 죽이고자 한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과 대적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다윗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질투에서 시작된 마음의 전쟁이 이제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지경으로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로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마음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마음의 전쟁에 져서 육체의 제약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그 중에 열에 한 번은 이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던 거예요. 열에 한 번은 이기지만 그것을 계속하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열에 두 번이 되고 열에 세 번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성령님이 내주하는 것, 그것이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육신의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성령님을 생각하며 육의 소욕을 죽이면 우리는 점점 더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있는 마음의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들을 성령을 의지해서 자꾸 죽이다 보면 점점 더 성령님이 우리를 더 지배하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경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떠올라야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육체의 소욕을 이깁니까? 여러분 질문은 어려운데 답은 심플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바꾸시라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며 영의 생각을 하십시오. 그게 힘들면 그냥 찬양을 들으세요. 아니면 유튜브 열면 바로 하는 설교 말씀 그런 걸 들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거 참 피곤하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죽음으로 나가는 길보다는 훨씬 나은 길임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점점 괴물로 변해가는 사울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렇게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판을 채워가다 보면 10전 10패가 10전 9패가 되고 10전 8패가 되고 7패가 되면서 점점 더 승률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을 감정의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감정이 있다는 말이지 감정이 사람을 정의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감정도 있지만 이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을 이성이 지배하에 잘 컨트롤하면 자신을 발전시키고 남을 살리는 지점에 나아가게 되고 이 감정을 육체의 욕심대로 내버려두면 본인도 망가지고 또 주변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지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 이성에도 주관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은 자신들이 보고 자란 것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릴 적부터 불교의 영향권에 살면 불교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지역에 살게 되면 이슬람 교리를 진리로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신앙 안에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자신이 자란 배경과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 불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이 무엇이 더 진리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게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것이 다른 종교와 철학과 기독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재적인 종교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종교입니다. 실제적인 실제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종교인 것입니다. 여타 종교는 율법으로 또는 눈에 보이는 걸로 행위로 통제하고 제어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마음으로 통제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지라도 겉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문제는 없지만 우리 기독교는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죄악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올라올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해 이겨내면 그 육체의 소욕이 잉태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죄로 발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 전쟁을 매번 하다 보면 마음의 근육은 단련이 되고 죄악된 생각들을 쉽게 물리치는 지경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긍정의 에너지로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도범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은 멉니다. 앞으로 계속 정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뒤처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먼 곳에서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안아주실 주님이 바로 눈앞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죄와 싸우며 있는 힘껏 주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